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 심령을 십자가 곁으로 이끌어 주셔서 고난받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보혈을 흘리신 주님, 주님께서는 죄를 dom하시려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건만 저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무서운 죄를 범하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무익한 말을 하며 이웃에게 화를 내며 살았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탓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욕정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재물과 온갖 유혹에 신앙 양심을 저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이러한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죄악과 불신앙에서부터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띄우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큰 해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봄이 시작되는 2월 마지막 주일에 거룩한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받고 체험한 저희들이지만 아직도 입술이 부정하고 목이 고다 믿음의 삶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믿음과 신앙을 잊어버린 36년의 치욕스러웠던 일제 강점기를 돌아봅니다. 일제 탄압으로 신음하던 때에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중심으로 세워져 자신의 안락보다 나라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선각자들의 결의를 돌아봅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단기간 내에 경제, 예능, 체육, 원자력, 방위산업까지 놀랍게 성장 발전시켜 주심을 우리는 눈으로 몸으로 실감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역 간, 계층 간, 인연 간, 성별 간, 연령 간의 불화와 대립 관계에 있고 특히 정치적 이데올로기 대립의 심화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이성적인 차원을 넘어 감정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당리당락을 위해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한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가지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거룩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노년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쏟아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이끄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진리의 빛을 밝힐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며 주님의 참된 헌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개척한 기쁜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 별빛 사랑교회, 노년 포찬통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역사회와 선교지에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회 학교 동계 수련회와 목회 신방과 앞으로 있을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열정과 믿음 위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연로한 형제 자매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근심과 걱정,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거든 주님께서 함께하사 평안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고통과 질병에서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생명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와 교회 학계의 모든 교사들과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된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폴란드의 시골 출신 음악가 쇼팽이 파리에서 처음으로 연주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주회를 하는데 그 강당 맨 앞줄에 독일 낭만파의 대표적인 작곡가였던 슈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쇼팽의 연주가 다 끝나자 이 슈만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모자를 벗으십시오. 천재가 출연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무명의 피아니스트 쇼팽을 일약 세계 대음악가의 반열에 올려놓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인정을 받되 누구에게서 인정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음악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저 음악 참 환상적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정말 내가 인정받구나 그러면서 감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부터 당신 음악 참 훌륭했습니다, 아름다운 음률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그때 느끼는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인정받는 삶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내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 내가 바란 믿음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로 멘붕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확실하게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에 있는 본문을 택하였는데 이 로마서 믿음을 강조한 책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면서 수없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서 4장 전반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된 13절까지 여기 강조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지금 이 로마에는 유대인들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너희가 그렇게 믿음의 모델로서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느냐? 율법을 지킨 그 행위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았냐?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때는 기원전 144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5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지키고 따라야 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당연히 그것은 율법을 지킨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이 믿음 무엇입니까? 의롭다 인정받게 한 그의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축소시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기력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군목으로 활동했던 존 헌터 목사님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진이 그 책에 나오는 목차거든요. 저게 어떤 게 나옵니까? 두려움, 불신앙, 불순종, 실패, 교만, 태만, 무지, 미숙. 우리가 갖고 있는 저런 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 우리를 향한 비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이비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책이었는데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20세기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100권의 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들어간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몇십 년 후에 책을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 작다. 먼저 쓴 책에서 한 자가 더 들어갔죠. 어떤 자입니까? 지금도. 전에 쓴 책은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했었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 작다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첫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디 아프다면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보다는 투자 상담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그 말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힘을 더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이런 것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다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답게 그냥 두어라. 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느냐는 거예요. 큰 하나님을 왜 작게 만드냐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 그대로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식을 내세우고 경험을 내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상식을 내세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믿음이 아니라 상식을 내세우고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고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와 천식을 알아서 촛불 하나도 제대로 끌 수 없는, 끌 힘이 없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1살 되던 해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오히려 네가 갖고 있는 그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 후에 그 아이 자라서 23살 되던 해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후에 뉴욕 주지사가 되었으며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 바로 세계 대공황기 아닙니까? 그때 미국의 신화를 재건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던 이 사람, 바로 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는 믿음의 힘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말로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 그러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일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섬길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란다. 그것도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냐 상관없잖아요. 믿는 건 다 믿습니다. 바라는 건 다 바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18절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창세기 15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에게는 상속자가 될 자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상속자가 될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후에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 자식을 바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것 같음 이런 말이 나오는데 헬라 문법으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뜻은 이미 죽었음,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죽었으면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의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 참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 사업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잘 되는 모습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실상으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 자녀의 멋진 미래를 그리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멋진 자녀가 실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한 모습을 바라고 믿을 때 그 건강한 모습 실상이 되어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커넬 샌더스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정신병까지 앓게 되고 아내마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65살 되었을 때 어디에서 들려오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듣게 됩니다. 그 찬송 소리가 이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이 간판을 걸고 자기가 연구 개발한 조리법을 받아줄 식당을 찾았지만 가는 데마다 거절당합니다. 자그마치 1008번을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1009번째 찾아가서 그래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1호점이 그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샌더스는 사업에 성공한 다음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되게 하신 하나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 역시 태가 죽은 것을 알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을 때 100살 되어 이삭을 낳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실상을 바라보는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로 여김을 받은 것 단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똑같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만 생각하고 나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영웅 아브라함, 우인 아브라함, 그의 전기를 읽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맞아, 아브라함 참 훌륭했어, 참 대단해, 그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칩니다. 그래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하실 소망의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859년 여름 한 고개사가 나야가라 폭포에 설치해 놓은 밧줄 위를 걸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흥미진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줄타기 고개를 벌인 주인공,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었습니다. 그는 공중에 설치해 놓은 밧줄 위에 서서 온갖 위험한 동작을 해내면서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블론딘이 세계 최초로 시도한 나이아가라 외줄타기 그 고개 현장,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무려 48m 높이의 나이아가라 폭포 물이 내려가는 데서 48m 높이의 줄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블론딘은 약 18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의 장대를 가지고 자기 균형을 잡은 채 한 발 한 발 밧줄 위를 걸어서 폭포를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맞은편에 블론딘이 도착하자 관중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열광한 그 관중들의 성원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이 블론딘은 뒤로 걸어서 건너기, 눈에 안대를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건너기,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모든 고개가 끝날 때쯤 되어서 블론디는 구름처럼 보이는 그 관중들 향해 소리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서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관중들이 하나같이 믿습니다.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블론디는 그러면은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관중들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던 관중들 조용해지더니 아예 블론딘의 시선을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한 블론딘이 관중 가운데 서 있는 한 남자에게 당신은 날 믿습니까? 묻습니다.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남성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러면서 블론딘의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남자를 등에 업은 블론딘은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줄에 올라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론딘은 이 사람을 업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관중들 또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업고 이 줄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느냐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고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을 보일 상황이 되어지니까 콜코도 이 한 사람 빼고는 모두 다 꽁무니를 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날, 거룩한 자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면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는데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신천장로님도 앞으로 나오시죠. 예,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남동서지방 지방회가 있었는데 우리 세 분의 신천 장로님들이 거기에서 장로 직첩을 받으시고 이제 장로는 지방회에서 교회로 파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년교회로 파송이 되셨습니다. 이제 4월 둘째 주일에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좌측부터 우리 문현호 장로님, 김인승 권사님, 여러분 이런 기회에 좀 그 부부들 같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곽대엽 장로님, 이지영 권사님, 서호근 장로님, 김덕인 권사님, 우리가 이분들을 우리 노년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또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 장로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기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사역팀별 예배입니다. 그동안 사역팀별 예배가 잘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좀 잘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팀별 예배가 있는 날 점심을 항상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신 다음에 꼭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사역팀별로 각 부서마다 뭐 선교부, 교육부, 뭐 관리부 팀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시는 팀들 꼭 한 달에 한 번 모이셔서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나누시고 지난 한 달 동안 좀 이렇게 평가도 하시고 우리가 다음 달은 이렇게 좀 잘하자 이런 다짐도 하시고 그래서 소그룹 예배가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요. 게시판에 장소가 다 이렇게 정해서 거기 있습니다. 사전에 다 연락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식사를 하신 다음에 꼭 모이셔서 예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시에 아버지 학교 홍보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거 7번에 아버지 학교 모집 광고가 나와 있는데 3월 16일부터 5주간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한번 이 홍보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시면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참석하게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홍보 예배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지난 주간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석 못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더 힘써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목회 신방 참고하시고 빠진 가정이 없도록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의료 문화 선교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 일찍 비행기 티켓을 끊을수록 좀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광고를 드리고 그래서 신청도 3월 10일까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선교회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신 분들 팀장님에게 연락을 주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폭발 훈련 3월 13일부터 8주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수요일날 오전 예배 마친 다음에 11시부터 이 훈련을 갖게 됩니다. 내가 좀 전도자로 훈련받고 또 전도자로 훈련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좀 기초적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나를 위해서도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그 학부모 기도회, 기적의 기도회, 그런 제목을 붙여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모입니다. 이번 주 28일 저녁 8시 반 모이니까 학부모들 많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등부 동계수련회 3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중변의 장로 부부 영성수련회 29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참석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필원 집사님, 이응수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영배 성도님 모친께서 소창하셨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르셨는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분 더 광고를 드리는데 남선 오속의 유병렬 집사님 모친께서 소창하셨습니다. 푸른의 오속 구상진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십니다. 시흥 장례문화원 장례식장에 장례문화원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조문만 가면 됩니다. 교회에서 3시 반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으로 끝까지 복된 길 걸어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